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붙여서 입는 판결 흉패에 대한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중에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7절에서 21절,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흑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판결 흉패가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부착되어 있는 흉패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흉패는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개의 보석으로 장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 판결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불렀습니다. 이 판결 흉패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는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것의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보석과 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구약 백성들과 같이 보석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소중한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핍박도 받고 멸시도 받고 모욕도 당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멸망당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속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12보석이 달린 흉패를 끊어지지 않도록 금사슬로 에봇의 가슴 부분에 매달았습니다. 금사슬로 끊어지지 않도록 에봇의 가슴 부분에 달렸다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우리를 보석처럼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밈은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갑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기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알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경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검증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의 간절한 욕심에서 온 가짜 확신일 수도 있고 사단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속이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는 신앙의 훌륭한 선배로부터 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경건한 훌륭한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앙의 훌륭한 선배로부터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한 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으시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참지 못하실 정도로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보석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